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트라우마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트라우마의 극복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아덴, 철학의 도시 아덴이죠. 거기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설교했지만 사실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로 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즉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요. 즉 이 말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굉장히 심히 두려워하고 떨은 상태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이 데살로니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막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그리고 막 끌어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또 사도 바울은 이 돌에 맞아서 루스트라 같은 데에서는 뭐 제우스다 에르메스다 그랬다가 나중엔 돌로 쳐가지고 거진 반 죽게 돼서 끌어내렸잖아요. 성 밖으로 끌어다가 던졌죠. 그랬을 때 거기에 사도 바울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밤중에 도망가야 됐고 그 밤중에 도망간다는 건 그 당시에 정말 불빛도 없는 그런 밤에 산적과 맹수가 나올 수 있는데도 갔다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 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도 직접 기록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도 고린도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떠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으로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열심히 전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열매가 많을 때는 박해를 받아도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을 때는 돌로 쳐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그리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감옥에 갇혀도 그렇게 전할 수가 있고 그랬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덴에 갔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덴에서 일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영적으로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인 겁니다. 아덴에서 그러한 일을 겪은 다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약하고 두려움에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데와 달리 그렇게 아무도 믿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소명 의식이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즉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왔을 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였죠.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이러한 서포터가 없었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유대인 추방령을 이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 추방이 되죠. 그래서 추방령을 받고는 고린도로 온 사람들이에요. 즉 이들은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고 또한 타지에 피난 온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바울하고 똑같아요. 또한 동시에 이들은 바울과 같은 생업을 가졌다. 천막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랍비인데 어떻게 이 천막을 만들었냐, 생업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기술 한 가지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어요. 바울은 바로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 같은 처지, 같은 직업, 이렇게 하는 분들로서 하나님이 이분하고 딱 매칭을 시켜준 거예요.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같은 업과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들로서 같이 위로하면서 도왔던 겁니다. 즉 마음이 어려웠던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그냥 천만 만드는 일을 갖다가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힐링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힐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하셔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이죠. 강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신라와 디모데가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고 이게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겁니다. 힘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듣고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께서는 강경하게 대처했어요. 그러시면서 당신들의 피가 당신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에스겔서 3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서 전도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의 방향을 돌리죠. 즉 들을 사람한테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먼저 그분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즉 구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먼저 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사람들, 먼저 약속한 사람들, 즉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록하죠. 또는 시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록하죠. 특히 어떤 거에서 이 마음이 완고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냐면은 자기들의 율법의 준행, 이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기들만이 특별한 백성, 이러한 교만, 그리고
그런 게 있는데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열었다라는 사실과 율법의 준행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 이거를 굉장히 싫어했던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구약을 알면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 이룬 것을 들으면서도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게 대하는 거고요. 그거를 아는 사도 바울께서는 전할 만큼 전했다는 겁니다. 다 알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거부하는 거는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을 사람들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전해야 되지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용서를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더 전해야 되지만,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강팍하게 나온다면, 만약에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렇다면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가야 돼요. 들을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부른 부르심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안 듣는다면 저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치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가서 들려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와서 회당 옆에 사는 이방인의 집에 옮겨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이름은 디도 유스도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디도 유스도란 이름은요, 완전히 로마식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사도 베드로께서 이 로마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기조차 꺼려했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이 로마 사람 집으로 옮겨서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을 들으면 이거는 완전히 혁명적인 거죠. 즉 음식, 정결 예식 이런 거 전부 다 끝났다 이 뜻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로마인의 집에서 묵으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접촉했고, 특히 헬라인, 로마인들을 많이 접촉했고, 그리고 이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여기 없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트라우마가 여러분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지금 이 로마인이요. 어떻게 보면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로마 사람입니다. 그죠? 로마인의 집에서 묵으면서. 그래서 건들 수가 없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덴에서는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믿는 거예요. 로마 사람 집에 거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지 복음을 전하니까 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트라우마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신기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 이겁니다. 고린도는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패역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미신이 난무하는 곳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유명했던 곳이에요. 마치 미국이라면요, 미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타락한 곳이 어디냐 그랬을 때 사람 전부 다 라스베가스 그럴 겁니다. 그죠? 네, 딱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가장 패역하고 음란하고 미신이 난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선동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선동하고 막 이들이 이런다 그러면은 그래? 뭐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선동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뭐 이게 뭐 어떻게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인 집에서 전하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고 걱정 말고 전하라고 하셨던 거고 너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구원받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고린도에 왔을 때 가장 패역하고 가장 미신이 난무한 곳에 왔는데도 오히려 여기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트라우마를 회복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러한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게 보잘것없던지, 그게 하나님 거기에는 그거는 가장 패역한 곳이에요. 그것은 미신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냥 일하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도 로마인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곳이고 패역하고 미신이 난무한 곳이기에 뭐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트라우마를 겪은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저희는 다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자 가고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해 주시고 오히려 생각지 못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가장 지혜롭고 철학적인 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가 없을 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의심이 오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을 때 사도 바울을 이러한 죄의 도시로 인도하셔서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치유가 되게 하시고 힐링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죄가 많은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어려운 일을 겪고 트라우마를 겪을 때 주님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이 참으로 어렵게 될 때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인도하셔서 정말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것이 나쁘다고 그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불평하며 그리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믿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저의 앞에서 가장 패역하고 가장 이렇게 미신이 많은 곳이 변화하듯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변화와 그리고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